선경자 권사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동안 사무엘상서를 다 읽었습니다. 또 한 번 특별한 경험이 됐죠. 열심히 읽었으니까 모두가 31장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그런 와중 속에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어디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 쪽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그쪽에 블레셋 사람들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저 다윗이 진짜 이쪽으로 온 사람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를 속이고 와 있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논란을 하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는 전쟁에 다윗을 데리고 가는가 버리고 두고 가는가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두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 와중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하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져, 즉 아말렉 사람들과 공격을 하게 되어져서 결국 그 전쟁에 이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전리품을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 사울이 죽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이 말씀은 결국 사울이 세움을 받고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서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 사무엘의 죽음과 그리고 사울의 죽음, 특별히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은 성경 속에 실패한 사람의 대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 사울이 왕으로 세움까지 받았다가 그렇게 귀하게 세움받은 사람이 사울인데 실패한 자 되었을까? 첫째, 사무엘과의 갈등이죠. 사울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과의 갈등 때문에 결국 그 사울은 실패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실패한 사람으로 되어졌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되어졌던 그 이야기는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사울의 실패는 사울의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었던 사무엘과의 갈등, 사무엘에게 편안하지 않음, 그것이 결국 사울을 실패로 만들었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는 다윗과 서로 불편한 관계가 이 사울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마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하게 됐을 때 사울은 견딜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더 주목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다윗, 그를 사실 사울을 위해서 붙여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울되게 하실 때에는 그 다윗 같은 사람을 붙여준 것인데, 오히려 다윗이 자기보다 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의 주목받는다는 일로 말미암아 사울이 그 다윗을 내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던져버린 거예요. 지금 바울과 지금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 쪽에 가 있지 아니하고 사울 쪽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하는데 돕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전쟁이 결국 사울은 자기에게 왔던 하나님의 복을 내던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던진 자가 되어져서 패망하고 마는 일이 지금 다윗에게, 사울에게 만들어진 것이죠. 누구를 탓하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자기가 내던져 버렸으니. 세 번째,
사울이 왜 패망한 자가 되어졌을까? 그가 지금 여기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28장에 보니까 사울이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관계가 틀어져서 그렇다 할지라도 제사장을 찾아가, 노베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미 당신 손으로 죽여버렸어요. 찾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경에 좀 생뚱맞은 이야기가 되어져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렀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건 사무엘의 죽은 영을 불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사무엘이 영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가 사무엘로 위장해서 지금 등장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사울이 영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울이 영적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일들이 사울에게 벌어졌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사무엘의 영을 불렀다는데 거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 영적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자가 되어져서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물어야 될 자는 그 사무엘의 신접한 여인이 아니라,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이미 사울이 쫓아냈던 사람이잖아요. 그 쫓아냈던 사람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찾아갔어요? 변장하고 찾아갔어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울이 영적으로 사회생활적으로 힘든 생활이 되어졌을 때 그가 찾아가야 될 사람은 영적인 멘토를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갈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문제를 홀로 담당하게 되어지니까 그는 무너진 인생이 되어져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들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해주고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그런 만남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사귐, 영적인 관계, 이런 관계가 교회 속에 없다면 저 밖에 라이온즈 클럽과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영적인 만남,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고받으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만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기 있기까지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 어머니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신 어떤 영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을 깨웠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여기에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영적인 멘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가 됐다는 것도 영적인 멘토가 되라는 것이죠. 장로가 됐다는 것도 영적인 멘토가 되라는 것이죠. 권사가 됐다는 것도 영적인 멘토가 되라는 것이죠. 교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도 영적인 멘토가 되라는 것이죠. 속장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도 영적인 멘토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 영적인 사귐이 되어주고 영적인 멘토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늘 어린아이처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나에게 한마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없다고 하면 난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내게 영적인 멘토가 누구인가 기억하고 영적인 멘토를 소중하게 여기고 영적인 멘토를 존중해주고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귀담아 듣는 삶,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울의 패망은 그 영적인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을 이 사무엘상서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멘토, 영적인 삶을 어찌 되어졌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의 기도로 기도하는 거 훈련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고 한 호흡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한 호흡하고 자비를 베푸소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자비를 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운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구장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모든 속자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일 교구의 날이 옳습니다. 주님이여 모든 교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교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 모든 영적인 멘토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예물을 드리는 모든 종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새벽 기도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위기를 만났던 사울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해서 자기의 문제를 들고 의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신접한 여인을 따라갔더니 무지한 사울의 모습이 행여 사울 속에만 있지 않고 우리 속에 내 속에 있지 않은가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멘토들이 풍성하고 영적인 멘토들이 먼저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의 낭독자로 수고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져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멘토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느라고 수고하는 청소하고 관리하는 자들로부터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주일을 잘 준비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은 교구의 날이 옳습니다. 온 교회가 서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는 일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날의 생활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